성령님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죄악적인 어떤 습관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것을 설명할 때는 바람으로 이렇게 성령님을 표상을 하세요.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물은 죄를 깨끗이 씻는 것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아주 깨끗이 소멸시키는, 죄를 깨끗이 없애는 것을 표상할 때는 불로 표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경 중에서 제일 볼만한 구경이 무슨 구경일까요? 네, 불구경이에요. 그리고 교육 중에서 아주 잊어버리지 않게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되어지는 교육이 체험학습이라 그러고 자연학습이라고 요새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주 구경 중에서 확실한 구경, 불구경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주 체험학습을 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구약에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얼마나 많이 유익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은 불구경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이 불구경은 하늘에서 불이 엄청나게 큰 불이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것을 깨끗이 소멸시키는 그런 불구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구경을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성격이 아주 단호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머뭇머뭇한다든지 우유부단하다든지 이러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좌 아니면 우 선택하라. 바알이 만일 좋으면, 즉 이 세상 신이 좋으면 그쪽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고 확실하게 결단을 내려라. 우유부단하게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러한 생활을 하지 말라고 엘리야가 단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엘리야 혼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갈멜산으로 다 구경을 하러 왔어요. 만일 이 내기에서 지면은 자기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기는
대단히 위험천만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이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응답하는 신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깨끗이 소멸시켜주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기를 하자.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이 사람 마음 속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 죄성을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 불교가 됐든 마음의 교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서 성령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임하셔서 이 마음속의 죄성이 사라지는, 소멸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소멸하시는 분이시냐면 사람 마음속에 이기심이나 어떤 악습이나 야망이나 식욕이나 정욕이나 술을 마시고 싶다든지 담배를 피우고 싶다든지 마약을 하고 싶다든지 하여튼 좋지 않은 그러한 생각과 감정을 내가 다스리고 싶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욕망을 깨끗이 소멸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교사하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450대 1로 지금 목숨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죄성이 깨끗이 사라지고 새 마음이 되는 것을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은 내 속에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새 마음으로 되어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죄가 깨끗이 소멸되어지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가 영적 예배인데 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소멸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가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것만 예배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소멸되어지는 그것보다 더 기쁜 영적 예배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산 제사로 그 예배를 드리려면 사사기 10장 14절에 보시면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불교가 됐든 마음의 교가 됐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무슨 신이 되었든 어떤 종교를 믿었든
반드시 내 속에 죄가 소멸되어지는 이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한다면 그가 목사, 장로, 신부, 수녀라 할지라도 그 직책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환난 때에 막 우리들 마음속에 죄성이 괴롭힐 때에 그 신들로 너희를 한번 구원하게 해봐라. 이것을 해결해 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내 이름으로 그랬죠. 우리가 기도를 다 하고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 가운데 있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선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으로라는 뜻이에요. 나의 마음으로.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 하면 그 이름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 품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름을 걸고 내가 이 가게를 열었다. 이것은 나의 정직성, 나의 인격을 믿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으로 정말 죄와 싸워서 이기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두 사람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왜 내 품성이 바뀌지 않는가? 하나님, 나 술 안 마시게 해주세요. 담배 피우지 않게 해주세요. 화 안 내게 해주세요. 감정 조절하게 해주세요.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왜 응답이 없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해 주신다고. 이 시행해 준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그 죄를 깨끗이 소멸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갈멜산이라고 하는 그 넓은 산 위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열왕기상 18장 25절, 18장 25절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주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엘리야가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송아지를 각을 떠놓고 그 주변에서 막 제사를 지내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자 니네 신이 마시를 갔는지 외출했는지 잠이 드는지 깨워보라고 이렇게 조롱의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아주 좋지 않은 악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든지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생활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친인척이 주변에서 교회 다녀봐야 뭐해?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재물을 불사르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소멸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체험학습장에 이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이제 28절에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된 거예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희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용납할 만한 또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4세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불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물을 돌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이 또랑을 깊이 파놓고는 물을 아주 3번을 쏟아부어서 이 또랑으로도 물이 가득 넘치고 제물도 아주 물이 흥덩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리고 35절에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 마음으로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죄성을 불살라 주실 때 소멸시키게 될 때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절대 이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아주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하늘에서 정말로 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라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죄 주고 싶은 열망이 끓어오를 때 내가 이 죄 주고 싶은 욕망을 반드시 이기리라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무시무시한 죄성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던 그 죄된 욕망을 깨끗이 소멸시켜 주시는 것을 이들에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설마 했을 거예요. 그 수백 명이 됐을지 수천 명이 됐을지 모르는 그 밑에 사람들이 그냥 발디틈이 없이 구경하러 왔다가 하늘에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또랑으로 재물로 물이 줄줄줄줄 흐르던 그 재물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것을 뭐까지 태웠다고요? 돌과 흙을까지 태웠다고. 이건 굉장한 불이에요. 재물만 싹 이렇게 태우는 게 아니고 재물을 얹어놓기 위하여 큰 돌을 12개를 쌓아놓은 이 돌이 12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예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12명은. 그들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 12명의 이름을 대표하는 그 돌들을 큼직큼직한 돌을 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거기에 물을 붓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만 불살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돌까지 아주 깨끗이 돌과 흙과 재물을 완전히 소멸시켜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들 마음 속에 죄악을 아주 뿌리까지 불살라 소멸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대목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든 오래 다니지 않았건 하나님을 모태교인으로 믿었건 이제 교회를 다녔건 이런 것과 관계없이 내 마음속에 아주 지독한 악습이나 죄성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을 하면 내가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끗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소멸시켜 주신다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이것을 거룩한 산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고는 절대로 하늘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성이 우리들에게서 소멸되어지는 이 체험을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켜주셔야 회개를 하는 것이지 사람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왕상 8장 39절에 보시면 열왕기상 8장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죄성이 있는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사단도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사단은 사람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는 이 사람이 내 생각을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를 눈동자를 보고 안색을 보고 표정을 보고 행동을 보면서 짐작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 마음속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주입을 시켰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당신의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술 마시고 싶어 하는 생각을 주입시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술 마시면 안 돼 하는 생각을 바로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여기가 전쟁터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환란이라 그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됐냐면 시편 5장 1절. 이것은 괴로움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 그럽니다. 이 기도는 여호와여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소서. 애타는 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야지 돼. 하나님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해드리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자신과 싸움에서 이겼고 악습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이것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에 관한 모든 것 일일이 헤아리고 계십니다. 앉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주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무슨 생각하는지 꿰뚫어 보십니다. 내가 가는 것도 쉬는 것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일거수일투족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벌써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팔 벌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눈동자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눈동자로 지키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시려고 지켜보시는 것이에요. 너 잘못해? 혼내줄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도움만 요청해 도와줄게. 그러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는 악습을 고치지 못해서 폐가망신하는 경우, 신세가 그르쳐지는 경우, 질병이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정말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왜 내가 이렇게 됐지?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고 우리는 먼 산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이. 이 세상에 신들이 참으로 많지만 마음을 다스리고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본성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죄된 생각이 들어올 때는 예수님 하고 부르세요. 그러면 그분이 막아주십니다. 무슨 생각이든지 초전박살을 해야지 돼요. 초전박살. 적군이 들어오기 전에 막아야지 돼요. 술 할 때 예수님 불러야지 돼요. 담배 할 때 예수님.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저 여자하고 저 남자하고 할 때 예수님 부르면 초전에 막아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생각을 머뭇머뭇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이 됐고 그것이 습관이 돼서 우리의 품성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머뭇거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술을 할 때 예수님, 담배 예수님, TV 드라마 예수님, 인터넷 게임 예수님, 이러면 초전에 예수님이 막아주시는 것이. 시편 33편 20절에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신 것이에요. 시편 40편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그랬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것은 실제적인 생활이 가난하고 궁핍한 것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는 나를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 나를 고칠 수 없다. 그리고 내 마음이 공허하고 허탈해서 견딜 수 없다. 이것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절대로 술을 못 끊어. 나는 담배를 절대로 못 끊어. 나는 드라마를 못 끊어. 그럴 때 나는 궁핍하고 가난하오니.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려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내가 즉시 불러야지 돼. 즉시. 우물쭈물하다 보면 사단이 무슨 생각을 넣어주는가. 요번 한 번만 술 마시고 요번 한 번만 마약하고 요번 한 번만 이러면서 머뭇머뭇하다가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방패이신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피난처. 테레비 앞에 이러고 앉아가지고 연속극 보면 안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게 돼요. 그럴 때는 바깥으로 도망가야 돼. 남편하고 말다툼할 일이 있어요. 남편하고. 참아야지 싸우면 안 돼. 그래서 남편 이렇게 보고 참아야지 말다툼하면 안 돼. 이렇게 보고 또 참아야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싸워요. 이건 제가 경험자라서. 그럴 때는 무조건 바깥으로 나가야지 돼. 그리고 예수님을 불러요. 그러면 그 고비를 그냥 넘어가게 해주세요. 술 마시고 싶어, 담배 피우고 싶어 할 때 어떻게 돼요? 즉시 나가야지 돼요. 장소를 바꿔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50편 15절 현대어 성경을 보시면 불행이 닥치거든 나를 부르거라. 나 너희를 건지리라 하여 너희는 내게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 불행이 닥치거든 환난이 닥치거든 그 죄된 욕망이 끓어오르거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해라.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틀림없다.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이 마음이 확정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확정된 사람만이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에요. 승리했기 때문에 감사 찬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휴, 도박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박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안 돼. 여기 뭐 하라 그랬어요? 결단을 내리라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 딱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부르면
찬송할 수 있게 된다고, 승리의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신 불이 내려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된 생각, 죄된 욕망을 소멸시켜 주시는 것을 체험해 보시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무척이나 애타하며 노력했지만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패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므로 주님께서 그 악한 생각들을 막아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악한 욕망들을 소멸시켜 주실 것을 배웠사오니 이것을 저희가 꼭 적용해보고 체험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치료가 급속히 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